주님이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 여쭈어봤던 질문입니다. 3절 끝부분에 있죠. 혹시 이 중에서는 무슨 세상의 끝이 있단 말인가. 베드로서에 있듯이 우주 만물이 지음을 받은 그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끝이 있겠는가.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분도 있으실 거고, 혹은 반신반의한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동안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큰 감동을 주셔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구나, 이것을 아시고 종말론적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전제로 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시작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도 시작이 있었지요. 사실은 뭐 철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모든 만물이요, 시작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끝이 없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시작하신 하나님 자신이 마침내 이 천지 만물을 존재케 하신 그분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다시 있지 아니하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것을 지으신 분이니까 그것에 또 종지부를 찍는 역사의 종언을 공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요, 그 앞에 말씀이 전제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앞에 그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고, 또 주님이 행하신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이제 로마를 일거에 점령해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군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거 듣고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서에 기록된 것으로 할 때는 8번이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불과 십자가를 지시기에 며칠 전에 이 성전에서요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주요 내용이 바로 2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23장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뭐죠? 화 있을진저. 그것을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7번이 완전수지잖아요.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서기관들이여. 칭찬을 못 해주실 망정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화 있을진저란 말은 최악의 표현이거든요. 이건 경고의 수준이 아니에요. 뒤에 나온 문맥상 나온 얘기도 그렇지만은,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로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주 이런 책망을 받아 마땅한, 뭐 세상 말로 말하자면 아주 몹쓸 사람들이었구나.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신앙생활을 한 줄 아세요? 바울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죠? 그가 바리새파지않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야, 대단한 신앙생활. 근데 내중에 이제 성령이 그 눈을 열어 사실을 실상을 보게 하신 그때야말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엄청난 좌절과 절망감.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요, 하루에 3번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 사거리에서도 2 손을 들고 기도하고 율법적 조항을 잘 지켜가지고 이 바리새적 신앙생활을 쫓아가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외치시니 아마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속이 부글거리고 기어코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무엇 때문에 이들을 화가 있을진저 엄청난 책망과 꾸중을 했는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또 그분이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이처럼의 사랑으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지만은 얼마나 많은 선자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서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땅에 매장하고,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선자들을 보내시거든요. 이것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까지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처럼의 사랑의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섬김이 아니었어요. 위장된 종교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이잖아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 사탄이라고 했죠.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겉과 속이 일치돼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섬겨야 맞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종교인하고 진짜 신앙인은 이 경계가 거의 없어요. 이 경계가 다만 안 넘으면은 이것이고 저것이고 딱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화했을진저 7번 꾸짖고 책망했어요. 정말 이 마지막 주일이 우리도 나를 위한 주님의 책망으로 달기가 꿀같이 받을 때 내가 복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성전에서요 맨 마지막 주신 말씀이 37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우리 주님이 화하실진저를 7번에 치면서 이스라엘을 꾸짖고 책망하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어떤 말씀으로 마감을 했겠어요? 우리 37절을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이 37절 말씀은 화 있을진저도 충격적이었지만 이 37절은 이스라엘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한 엄청난 충격적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얼마나 꿈에도 그리웠던 거룩한 도성이었던가.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아시다시피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신앙의 구심점은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루살렘을 부르면서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날개를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던가. 이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
애언 중에 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징조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38절이야말로 애언 중에 애언이에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이 황폐된다는 건, 성전이 황폐된다는 건 이제 뒤에 나와요. 또 24장에 가서 나옵니다. 아니 저 예수님이 갑자기 정신적인 이상이 오셨나? 지금 로마란 대제국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보낸 빌라도란 총독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식민지 치하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엄중하게 로마법에서 다스리면서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무슨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는 날이 온다니 말이야. 그것도 황폐된다고 그랬어요. 뒤에 24장에 가서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첫째는 예루살렘의 황폐, 그 속에 성전이 포함된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39절 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부활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승천. 그래서 예수님이 나온 분이 그 엄청난 분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내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최후도 예언상 성취가 불가능한 이유니,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나 부활 이런 건 아지도 못했고 또 승천 이후에 안 보이시다가 내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관한 약속도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수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생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래도 이 말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왜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이렇게 잡히려면, 예루살렘의 최후를 예고하셨는데 주님 보십시오,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재건된 성전이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 성전은 이 헤롯 대왕이 40년 걸려도 미안으로 남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되는 그 성전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 대제국의 치리하에서 이스라엘이 건지하고 있는데 무슨 예루살렘이 무너진단 말인가?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 성전이 무너지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의미가 내포된 이 질문이, 그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이 성전이 이렇게 어미롭게 아름답게 버티고 있는데 저게 무너지다니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뜻이. 그러자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더 심각한, 더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것. 여기서 제자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고 마침내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도성이 한눈에 바라 보이죠. 그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죠? 기드론 골짜기가 딱 있는 것이. 감람산에 내려다보면은 예루살렘 동편 문이 딱 있어요. 그 문을 통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동편문을 통해 오실 것이다 해가지고 그 문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못하도록 닫아놨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는 거룩한 주의 집 성전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와서 여쭙게 돼요. 주님, 도대체
어느 때 예루살렘이 최후가 오겠습니까? 어느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죠. 하나는 예루살렘의 최후, 또 하나는 뭐죠? 세상 끝, 인류의 종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론요, 이 종말에 대한 조짐이나 징조를 놓고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한 선지서의 예언들. 지난 금요일 전에 우리가 다니엘 12장을 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그것은 서간문, 특히 죄송합니다. 서신서에 보니까 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도 서간문이거든요. 계시록이 참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온 김에요, 꼭 이 오늘과 더불어서 새 첫 주간 동안 여러분이 계시록을 꼭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일독하셔야 됩니다. 저도 일독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일독을 하세요. 그런데 일독을 할 때 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제가 본문을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꼭 보셔요. 그 주의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본문 덮지 마시고요. 요한계시록 한번 봐보실래요? 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그 19절 한마디가 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19절이 이 계시록을 보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봐볼까요? 시작. 네. 자, 계시록은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죠? 네가 본 것. 이 본 것은요 바로 이 17절까지 기록된 요한이 직접 목격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이라는 것은 요한 시대에 있었던 아세아, 소아세아의 7교회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2장과 3장입니다. 3장. 그 다음에 이제 장차될 일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저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장차될 일이. 이렇게 분류를 하면 명확해지고, 그다음에 장차될 일을 넣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제목들이 나오죠. 소제목. 그 제목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봐볼까요? 3절. 원래 이 요한계시록은 설계를 위해서 기록된 서간이 아니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 시작.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계시록이요 설교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니었다. 예, 불 좀 부탁. 예, 따뜻한 물이죠. 예. 따뜻한 물을 좀 고맙습니다. 아주 빠르게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얼른 생각할 때는 계시록은 해석이 어렵고 설교가 어려운 책이라 그래 한다는 사람도 계시록을 제껴놓거든요. 근데 계시록은 원래 해석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처럼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딱 오시잖아요. 교회에 오시면은 그 목사라고 하는 분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게 계시록을 그냥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자란 말은 단수였습니다. 혼자 읽어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듣는 자들. 듣는 자들은 이렇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듣는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키는 자들. 듣고 이제 지키니까. 이거 다 두 가지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읽기만 하죠. 뜻이 통하게 돼 있었어요. 물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마나 오른손에 그 칩을 넣어서 요즘 그 페리칩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월 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미혹을 받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666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려운 거다. 본문을 주의해서 잘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읽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소리내서 읽는다면 또 듣겠지요. 그 다음에 지키는 데까지 나간다면 본문에 있듯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런 은혜로움과 축복스러움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24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24장을 제가 하면서 약간의 지금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런데 요지는 분명합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이 구약에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에스겔서라든지 선지서에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서간문에서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된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있다. 이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구약의 선지서도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약의 계시록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차선을 굳이 따진다면 따져서는 안 돼요. 안 되지만 굳이 따진다면 누구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어요? 우리 주님 자신이 오실 재림을 놓고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상 마태복음 24장을 뭐라고 그러죠? 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다니엘서하고도 연결되고 선지서하고도 연결되고 요한계시록과 자연스럽게 다 연결돼 있어요. 너무 놀랍게 연결돼 있어요. 계시록의 축소판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요지를 물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최후,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종말, 재림의 징조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해 전에 24장을 설교하면서요, 그리스도 재림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최후를 구분해서 제가 설교를 해드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구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이중적이거든요. 어떤 것은 예루살렘 최후에 관계된 것이고 어떤 것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냐. 그래서 분류하기가, 가려내기가 아주 어려워요. 중첩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것은 예루살렘 최후나 인류 역사의 최후를 볼 때
유사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설교해도 좋은 겁니다. 자, 그렇게 묻자 4절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는가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먼저 주님이 거론한 것은 미혹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노아 시대를 방불할 만큼 지금뿐만이 아니라 옛날도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미혹의 세력 때문이에요. 미혹의 세력. 여러분과 저도 하루를 살다 보면 순간순간 미혹을 받아요.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지만 아닙니다.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일과 문제들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것 자체가 1.1획도 폐하지 않고 이루어질 말씀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죄 허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미처 생각도 못하고 자기 논리, 세상 논리를 쫓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버리고 지나가 버린다고요. 마침내 정말로 심판대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벌거숭이처럼 딱 드러나는 날, 그랬어.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지 항상 심사를 통촉하고 폐부를 시험하여 그가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무익한 종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들어보면요,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가 대부분이요. 그 사안에 대해 이해도 잘 못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이 그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부 무지한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것이 마치 가장 지혜로운 평가요 판단이고 결론인 양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세력,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이 자신을 삶을 하루만 딱 작정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판단해 보세요. 그 미혹의 영이 나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생각지도 않고 거짓말도 해버리고 생각도 않고 사실 아닌 것도 얘기해버리고, 이 정말 위험하고,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오판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판이. 자, 근데 여기서는요 5절 보니까 이제 맨 먼저 미혹의 세력으로 무엇을 언급하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여러분 심지어는요 그리스도로 이장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그런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냐? 아니, 한다는 사람도 속아 넘어가는 거야. 한다는 사람도. 서울대 동문학과 교수인 김철자 박사예요. 석유수 학위하고 온 사람이거든. 그 사람은 그렇지 아니었어요. 한다는 사람이죠. 지성인이고 분별력도 있다고 봐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덕수궁 앞에서 딱 만나가지고 뭐 대화 중에 딱 들어보니까 2단으로 가 있더라고. 2단. 이럴 수가 있는가. 한다는 사람도 미혹의 영에 넘어간다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문선명이 자기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메시아로. 예수는 실패자요. 십자가에 죽어서 끝나버린 실패자요. 자기가 모든 것을 완성하려 왔느라고 그랬죠. 문선명을 메시아로 추정하는 무리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과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전도관 박태선이 수를 세다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 국경을 벗어나서 보면은요 자신을 메시아로 위장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출현했어요. 이런 미혹의 영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린다고요. 왜냐하면 기준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잣대를 안 가지고 있어요. 기준이 없고 잣대가 없으니 그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죠.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2번이나 5절에서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근데 이 미혹이라는 용어가요, 그 뒤로도 보면 또 나와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제 거짓 선지자가 또 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24절도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거 배우예요. 미혹의 세력이 누구죠? 미혹의 영인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요. 한다는 사람도 미혹을 해가지고 결박지어버리고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합리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지구촌에 지금. 그리고 6절에 이제 미혹 다음에 또 다른 징조를 말씀.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여러분 난리야 난리 소문. 지금 우리 시대에 난리야 난리 소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제가 어제요 우연치 않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9시 무렵이 돼가지고 그 뉴스 끝자락이었는데 딱 연말이고 그래서 보니까 KBS1에서 지난 1년 동안 지구촌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한 보도가 있더라고요. 우와, 충격. 제가 1년 동안 뉴스도 들어 듣기도 했고 신문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지구촌에서 있었단 말인가. 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이 말다툼, 그것도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추적을 했지만서도 또 미국 대통령 트럼프 있죠.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그것 때문에 세계가 충격을 먹고 우리나라도 FTA이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시진핑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중국의 해양과 국토에 무슨 일이 없도록 우리 그 중국 인민 전체가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더라고. 그래서 늘 시끄럽고 어지럽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제가 지명은 듣고 그냥 지나쳤는데 미국에서 이 IS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저질러진 테러. 테러 때문에 지금 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몸살을 앓아. IS가 지금 저렇게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테러는 IS에 의한 테러는 더 심화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관측하고 있잖아요. IS라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테러를 통해. 그리고요 동남아에서는 그 대목을 제가 제대로 듣지를 못했는데 동남아 어느 그 종교 이런 건물에서요 우리처럼 이런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마 무슬림이나요? 사람들이 그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예배당 안에다가 이제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수라장에 대해서 밖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다가 나오는 쪽쪽 사격을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00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120명이 중상을 입었고. 그런데요, 이 시대가 우리 기독교와 관련지어서는 여러분 미국의 그 오레곤주라고 있잖아요. 그 오레곤주에 그 대학교에 이 크리스 몰셔라는 사람이 총을 여러 개 들고 들어갔습니다.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10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총기 난사가 미국에는 빈번하게 있지 않아요.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 몰셔는 사람들 다 일어나라고 해놓고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냐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은 너는 죽으면 하나님을 바로 만나볼 테니까 죽어라 하고 머리에다 사격을 해서 바로 죽게요. 즉사하게 만들어.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리를 싸가지고 생명을 죽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고 그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더욱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퓨리탄 청교도들이거든.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로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기독교 국가를 세웠거든. 기독교 국가. 그래서 미국의 부를 상징하는 그 달러화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또 대통령 취임을 할 때 항상 어때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성경에 의존해서 통치를 하겠다고 선서를 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다른 나라는 물어볼 것도 없어. 그런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다 사격을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총기 난사 사건과는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무슬림입니다. 그럼 어때요? 괜찮아요. 나는 불교도입니다. 괜찮아요. 심지어는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동성애자? 동성애자도 내가 만나보네요. 이렇게 괜찮아. 지나가요. 근데 문제는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시비거리가 생겨요. 욕을 하고 말이지. 우리나라에서 안티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공격하는지 지금 떠돌아다니는 말들은 루머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루머에 완전히 결박당해가지고 교회를 안티가 보는 안목으로 교회를 보고 있다고요. 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는데요. 그런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말씀 맡은 사역자들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해요, 황당해. 그러니까 이 미혹의 역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난리야 난리 소문이 있다. 이렇게 번져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엔 총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기독교 박멸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런 데 유엔 기금으로 돕지 않아요? 동성애법을 통과시킨다든지 동성애를 동의하면 도와주고 그러면 안 도와줘요 지금. 여러분 놀라운 거 아셨죠? 저도 그때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나 그때 처음으로 안 하는데 우리나라가 배출한 유엔 사무총장 누구시죠? 반기문 총장님이요. 제가 생각했던 건 너무 다른 사람. 그 사람이 프리메이슨 멤버예요. 세계 단일 국가 설립을 위해서 배후에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세계 단일 국가도요. 애언의 성취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자, 그리고 지난번 미국 대통령 오바마 어떤 사람이죠? 곤충도 그런 짓은 안 한다는데 동성애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물어보면요. 오바마는 무슬림이라는 것이 파다예요. 다 무슬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현 대통령 누구시죠? 트럼프 대통령 부인 이름이 얼른 이만가인가 뭐인가? 예? 멜라니아? 그런가요? 이방카인가 뭐인가 아니고? 그 사람 출신이 전직이 뭔 줄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3번 결혼했고 현 부인은요 루드 모델 출신이에요. 아니 그런 기독교 국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루드 모델 출신? 이거 끝장난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듣고 있느라면은요. 이건 난리야 난리 소문이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여러분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 있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하루에 300원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애들이 그 얼마예요. 그렇게 많은 후원기관이 후원을 해도 소용없어. 처처의 기근, 지진의 안전지대는 우리 대한민국조차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심지어 우리 교회 이 골짜기까지 진동이 느껴졌다고 했지 않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지난번 제가 뉴스를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포항 쪽에 지진 이후에 여진이 70번 이상 발생해요. 70번 이상. 그리고 최근에 한 것이 2.7.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지진이 우리는 안전할 거다 생각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런 것은요.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터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진이라는 것은 여진도 있지만 그 여진이 예고편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게 전문가들. 예고편이요. 어느 날 갑자기 빌딩들이 무너져 내리고 도로가 갈라져 버리고 차들이 올스톱하고 전기가 끊기고 가스 뭐 전쟁이 아니라도 좋아요. 이런 일이 이번에 저 포항 쪽에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뉴스를 보시면 그 결과를 아시죠? 와, 지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도덕적인 문제를 놓고 이를테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곤충도 그런 짓은 안 하는데 그 형상을 따라 지금 말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동성끼리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떤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동성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이제 양성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안 쓰고 무슨 평등? 성평등. 그게 동성이거든요.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황당한 일. 그럼 미국에서 이런 일이 보편화되어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세워진 정파가 루터교 우리나라도 있죠. 그런데 그 루터교가 앞장서 가지고 동성애법을 통과시켰는데 찬성하고 긍정히 밀어주고 그랬어요. 감리교 여러분 아시죠? 감리교 창시자는 누구죠? 물론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영국의 찰스 웨슬러, 요한 웨슬러 두 형제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이름 말로 갈 수 없어요. 제가 세계 최초의 감리교가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은 이 찰스 웨슬러가 목회했던 최초의 감리교인데 찰스 웨슬러의 그 설교 준비하던 방 그의 침상 그의 목회하고 목양했던 예배당을 둘러볼 때 지금 가서 봐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이 이 감리교의 시작이 원조인데 미국에서는요 그 감리교 후예들이 이 동성애법 통과하는데 맨 앞장을 섰어요. 장구치고 막 북치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감리교에서는 무슨 일까지 있는 줄 아세요? 동성애자에 대해서 목사 안수를 주고 있어요. 아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동성애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또 감추지도 않아. 아니 우리 목사님은 저 교회 뭐 남집사하고 동성애를 한다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를 줘서 세운다고요. 그리고 만일 이 동성애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우리는 반대하고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결혼식 주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 현재는 그렇게 됐어요. 2만 불 벌금을 내야 돼. 2만 불 벌금. 세상이 완전히 미쳐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궤도를 이탈한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저가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러나 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시대를 분별을 잘해야 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건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서곡이 불가해요. 본론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이 24장을 여러분이 또 2018년 첫 주간까지 또 한번 다 읽으세요. 계시록의 축소판이니까 9절 이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그때란 말이에요.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습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도요. 우리 신앙의 진위를 가리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화로울 때 좋을 때는요. 웬만하면 다 믿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아까 그
저 오레곤주에서 있었던 말씀 제가 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어야 돼. 그때는 우리 신앙의 진위가 가려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에는 구원자가 없으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 신앙의 어떤 단련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예면하거나 혹은 등지지 않고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확실하게 신앙을 지켜 그 단련의 기회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에도 뭐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16절에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또 21절에도 뭐라고 그랬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게 이대로 지나갑니다만은 대환란, 요한계시록 여러분이요 보시면은 바로 알게 돼요. 11장, 12장, 13장, 14장 딱 보면은 이것이 대환란의 시기구나. 이 사탄이라는 놈이 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인 것을 모방을 해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타락한 천사들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들이 용이 나옵니다. 먼저 루시퍼, 그 다음에 용이 이제 세우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와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나와요. 삼위 그들도 모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교회를 박멸해버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모사를 꾸미고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요. 그 부분을 읽다 보면 이런 때에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건가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러나 오늘 본문 중에 주님이 언급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6절에 보니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뭐라고요? 삼가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징조에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어디 있죠? 거기 한번 봐볼까요? 마지막으로 14절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예. 주의 재림은요, 그 재림이 확실하게 실현될 결정적인 시점, 시간 스케줄을 놓고 볼 때 그때가 언제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될 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대각성이 한 번은 있다는 겁니다. 대각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선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주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 말씀처럼 모든 족속에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림의 스케줄이 실현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지난번 금요 저녁에 얘기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한 것을 보거든. 이것이 이제 복음이 전파된 직후에 일어날 놀라운 일. 이게 예루살렘과 관계된 얘기잖아요. 예루살렘. 여러분이 아시죠? AD 70년에 로마 티도 장군이 있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민의식을 가진 이들을.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AD 135년 로마에요.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도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구촌 전체로 이스라엘 사람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가 지금 몇 년이 돼 있는 거죠? 2000년이 됐어요. 2000년이 됐는데 기가 막힌 건요. 나라가 무너지고 망한 지 2000년. 그 나라가 회복된다고, 재건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1948년 5월 13일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져서 독립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전에요,
1차 대전 때 영국 수상 발포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국제회의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이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고토로 돌아가자. 시오니즘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던 것이 마침내 그 당시에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죠. 지금이라 하면은 더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불가능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1948년 5월 13일 날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포되고 독립국가로 시작돼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회복이 안 됐어. 그런데 그 후로 여러분 아시죠? 6.1 전쟁이 있었고 또 중동 2차 중동전, 3차 중동전이 있으면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예루살렘의 일부를 유태인들이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장악한 그곳에 대통령궁, 이스라엘의 국회, 법원, 중요한 행정기관들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예루살렘이 지금 인구 밀도로도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의 수가 무슬림이 200만인가 됩니다. 이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200만인가 돼요. 그럴 겁니다 아마. 유대인은 훨씬 인구 밀도가 적어요. 적은데 유대인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뭐죠? 성전산을 정복하는 거예요. 성전산이란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곳입니다. 바로. 그래서 거기 성지순례 가시면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면 아브라함 수락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 딱 있어요. 큰 바위 아브라함 수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모리아산이거든요. 모리아산 정상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바로 그 옆에가 뭐가 있죠? 성전 동편벽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보수주의 인형을 중심으로 해서 막 기도문을 꽂아놓고 막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접근을 못하도록. 이 보수주의자들이 목숨 걸고 올라가서 그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 모스크를 점령해 버리면 3차 대전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대전을 주로 거기서 일어난다고 현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유태교, 무슬림 3대 종교가 거기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그 모스크를 점령한 성전사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죠? 꿈에도 그리운 성전이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고 화평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어지는 이유는 성전 때문인 거예요.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을 무슬림이 탁 차지하고 그 모스크가 656년에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고토에 돌아가지고 흩어져 버렸는데 무슬림들이 돌아가지고 그렇게 지어놓고 말이죠. 그래서 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자국민이 접근을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산을 점령하려고 하는 아까 그 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서도 볼 때 이제 그 말씀을 봤었고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이란 이스라엘 사람의 개념상은 뭐밖에 없죠? 성전밖에 없어요. 성전. 근데 거기다 뭐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 적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이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 성전산을 점령해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 재건에서 모든 준비를 완전히 완료해 놨습니다. 지금 완료해 놓고 기회만 되면은 성전산을 점령하고 거기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건하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요 구약 시대처럼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제사가 끊어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볼 때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어찌하여 성전이 무너졌고 어찌하여 제사 행위가 단절됐단 말인가. 사마리아에서도 옛날처럼 제사를 드리는데 어찌하여 예루살렘에는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할 수 없단 말인가. 그래서 하루속히 그것을 회복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서 제사 행위를 하려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요. 그랬다 하면 그건 3차 전쟁이에요. 3차 전쟁. 근데 대체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단일 국가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단일 국가의 지배자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거기 앉아서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거다.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방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계시록 11장에 나오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거기 보면 뭐예요? 이마하고 오른손에 한 칩을 씹는 거예요. 칩.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죠? 베리칩이라고 그러죠. 베리칩. 우리나라 삼성의료원이나 이거 큰 병원 이런 데서는 환자 추적 장치로 그것을 이미 시도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애완동물 이런 데 다 심어서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부 심어놓으면요, 그 칩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의 살고 있는 곳에 가족, 재정, 학력, 나에 관한 정보가 싹 들어있는 거예요. 쌀알 만한데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쌀알 만,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씻는데 그것이 이제 666으로 이어지는 걸 계시록 13장에서 볼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새해가 되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러나 어떻든 수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국가가 이루어지면 단일 국가의 이 정치인이 어떻게 이 많은 종족과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을 안 받으면은 매매 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거래를 못 하는, 시장도 못 가고. 왜냐하면 그거 딱 이마나 이런 데 신고 딱 지나가면은요, 시장 마트에 지금처럼 뭐 아주머니들이 써가지고 뭐 컴퓨터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야. 컴퓨터로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지나가면은 결제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거래가 불가능한 거예요.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런 것을 피하라고 그런 것을 확신 있게 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인류가 사실 거기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가지고 1차 성전 재건은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제 아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지만은 결정적인 거는 뭐예요?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으면은 11장, 12장, 13장, 14장에 볼 수 있겠지만은 엄청난 환란이 때가 옵니다. 자, 그 환란이 21절에 나오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우리 믿는 성도는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기 뭐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7년을 또 전 3년, 후 3년 반, 전 3년 반 나누어서 또 해석학적 차이를 이제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환란을 지날지라도 여기 본문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듯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날들을 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29절 이제 아까 그때라는 용어하고 비슷한데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에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련의 말씀을 하신 다음 이 문맥의 끝자락에서 36절을 주님이 말씀했어요. 엄중하게 말해서 3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설교할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그냥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음 기회로 다 미루기로 하고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 교우들이죠. 2017년이라는 새해를 딱 맞이했는데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온 겁니다. 나라는 존재도요, 출생할 때가 있었는데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마지막을 예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영원히 살 사람도 아닌 거고 이 지구촌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런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인데 2017년을 과거라는 시간 속에 다 던져버리고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교독했었지요.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신 새해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새해부터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울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영적인 환상적인 변화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최심한 결단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